우리 5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피려고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살펴봤던 거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와 통치자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들이 자기의 죄를 따라서 낮에는 제사장들이 넘어지고 밤에는 선지자들이 넘어지면서 계속해서 악한 일을 하니까 그들의 죄악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일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반드시 그들의 행한 행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것을 강력하게 경고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오늘 말씀에도 계속 이어져서 나와요. 먼저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라고 나와요. 그래서 세 가지 동사. 자, 먼저는 들으라, 깨달으라, 너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면서 이 세 가지 동사를 통해서 너희가 반드시 나에게 귀를 기울여서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너희가 명확하게 너희의 마음속에 새기고 돌이키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자, 첫 번째 언급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 목회자들,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과 하나님의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모든 직무를 신실하게 감당하며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제사장들이 썩었어요. 그 제사장들아 들으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족속들아. 이 단어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개역 개정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족속들아라고 나오지만 실제로 정치 경제 지도자들을 이야기해요. 그런 지도자들아 이것을 듣고 깨달으라.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왕족들, 귀족들. 그러니까 실제로 옛날에는 신분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신분의 높은 위치 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것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그들이 행한 죄를 하나님께서 직접 고발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 뭐라고 나오냐면 1장 하반절을 보았더니 자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어디에 대하여? 미스바에 대하여 무엇이 되며?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이건 뭐냐면 너희가 미스바에서 덫을 놓고 다볼에서 가서 그곳에서 그물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지도자들의 역할은 뭐냐면 백성들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들을 건지고 붙잡아 끌어일으키는 것이 지도자들의 덕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지도자들, 지금 오늘 나오는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냐면 오히려 그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덫을 놔요. 미스바에 덫을 놓고 다볼에 덫을 놓습니다. 이 지명이요, 사실 미스바라는 지명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어느 미스바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아마 우리가 미스바라고 하면 이제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회개했던 그 미스바를 먼저 떠오르는데 사실 그 미스바가 아닐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미스바와 다볼과 이런 이스라엘의 지역에다가 덫을 놓고 이 백성들이 빠지기를 기다려요. 빠지면 빠진 사람의 돈을 내가 훔치고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내가 취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독합니까? 얼마나 이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생각과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런 악행을 지속합니까? 이것을 하나님 고발하시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말씀이 계속되는데요. 패역자가 살육죄, 사람을 죽이는 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어떻게 한다? 벌한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 반드시 악한 대로 심판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요 이 권세를요 천세 만세 누릴 수 있을 것 같이 여겨요. 그런데 역사를 보십시오. 악행을 행했던 그 왕들은요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그게 당대가 아니라고 한다면 후대에 의해서라도 그 모든 악행들이 다 드러나고 그들의 행한 대로 판단을 받는데 하물며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도 이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을 얼마나 판단하겠어요? 우리나라 보면 이제 악한 이제 지도자들 많이 있었어요. 전두환 대통령이나 여러 어떤 이 독재와 악한 일을 행했던 사람들을 보면요. 그 당시에는요, 그 권력이 계속 이어질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반드시 그들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여기서부터 또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해요. 에브라임은 뭐고 이스라엘은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뭐예요? 여기 지금 호세아서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명칭이 나오면 이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의 전체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당시 호세아 시대는요, 남과 북이 분열되어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면 무조건 북이스라엘을 생각하시면 되고, 유다라고 하면 남유다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가 이제 남과 북으로 갈라졌듯이 이스라엘, 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을 둘로 갈라져서 그와 같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에브라임은 뭐예요? 에브라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지파 중에 한 지파의 이름이에요. 그 에브라임의 지파는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대표하는 우두머리 지파가 그가 행했던 것들을 3절을 보았더니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가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음행과 더러운 일들을 누가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과 모든 악을 행하는 것을 그대로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4절 봅시다. 시작.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 호세아서 6장을 비롯해서 호세아서 전체에 그 나오는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여호와를 알라. 너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고 악랄하고 악독한 우상 숭배의 음란한의 죄를 그들이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행한 이유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해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여겼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그대로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문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면 항상 나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까?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6절 말씀 시작.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갔는데 하나님이 만나주셔요? 만나지 않으세요? 만나지 않아요. 나는 내가 죄를 짓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를 가볍게 여기는 이유는 내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고 하나님 앞에 딱 가면 하나님께서 네가 왔구나, 다 용서해 줄게 라고 다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쩌면 나는 쉽게 죄를 짓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이렇게 해요. 네가 나를 찾아와도 네가 양과 염소와 소를 끌고 나에게 오더라도 내가 너를 만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 큰 전제 아래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찾는 자를 외면하시거나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찾고 찾을 때 반드시 그분을 만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의 간사함은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교묘하게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아라고 생각하면서 적당하게 하나님과 거리를 두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정으로 회개하며
눈물 흘리며 간절히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와 간음의 모든 죄들을 끄집어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며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고 나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심은 맞지만, 내가 그것을 이용하여 내 마음과 생각대로 적당한 재물과 적당한 회개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형식을 보시고 나를 용서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라는 거예요. 반드시 행한 그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이게 이제 무서워요. 죄가 전염되기 시작해요. 자, 이스라엘의 핵심 지파였던 에브라임이 죄를 행하기 시작하고, 또 북이스라엘이 모두 다 죄에 빠져 음행한 일을 하고 그들의 교만이 얼굴에 드러났어요. 근데 이 영향이 어디까지 가요? 남유다에까지 가요. 여러분, 남유다는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버리지 않는다 약속하셨던 지파였어요. 지파가 아니고 남유다 족속들이었어요. 근데 그 나라도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넘어져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이 그가 죄를 지어도 가만히 계시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모든 죄 가운데 돌이키기까지 반드시 그를 지키실 것이지만, 그러나 그 죄악이 가득했을 때 그 죄악에 대한 결과와 심판을 반드시 받게 하며 그들도 역시 넘어지게 될 거라라는 거예요.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해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괜찮을 줄 알았어요. 자기들 하나님 잘 섬기는 줄 알았어요.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해요.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7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시면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호세아서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과 딱 닿아 있는 거죠. 호세아가 가늠한 여인,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을 맞이해요. 근데 고멜이 계속해서 바람을 피면서 사생아까지 낳아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 행동들이었습니까? 신뢰를 저버리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신뢰를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그러므로 세 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이제 요즘에는 이제 각 교회마다 월삭 새벽 기도라는 것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 새벽을 하나님께 드린다. 새벽을 내가 한 하루를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로 이제 월삭 새벽 기도, 월삭 예배라는 것을 드리거든요. 마찬가지로 새 달, 첫째 날을 원래는 복된 날이고 은혜가 충만한 날이어야 되는데, 그 세 달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 기업을 다 삼켜버리면서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면서 8절부터 15절까지는 이 남과 북이 함께 죄악을 저지르고 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이야기해요. 소제목이 하나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라고 하는 이 소재가 붙어 있어요. 남과 북이 전쟁을 치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이제 역사적인 그 사실을 좀 알아야 되는데,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아직 호세아 때 이 일이 벌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거예요. 호세아 시기에 이제 한 5년, 1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인데, 역사적으로 BC 한 730년, 735년경에 일어났던 사건들이에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기 시작해요. 먼저는 북이스라엘이요, 그 시리아와 연합해서, 원래 이제 북이스라엘은 당시에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에 대해서 이 굉장한 적대감을 갖고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북이스라엘이요 시리아와 연합을 해서 아수르와 대적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남유다를 설득을 해요. 우리와 같이 이 아수르를 같이 대적을 하자. 근데 이 남유다가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북이스라엘이 시리아와 손잡고 같이 남유다를 쳐들어와요. 내가 너희의 왕을 갈아버리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남유다로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밀리다가 이 남유다가 어떻게 하냐면 아수르와 오히려 손을 잡고 북진을 해버려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크게 치르면서 북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상황이 이제 8절의 말씀인 건데,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뿔나팔이 여러분 언제 부는지 아십니까? 전쟁 치를 때,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는 그 시작할 때 뿔나팔 뿌 불러요. 기브아에서 전쟁이 시작을 해서 라마에서 나팔을 불고 베다웬, 우리가 아는 베델이 이제 베다웬으로 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속이는 집이라고 이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그 기브아에서 라마에서 베다웬까지 이제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천천히 올라가면서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저다. 근데 원래는 이 땅들이 기브아와 라마와 베다웬요 베냐민 지파의 땅들이에요. 근데 그 지역의 땅들을 빼앗겼다가 다시 수복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는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파일까요? 남유다에 속한 지파일까요? 헷갈려요. 이런 거 생각할 때마다. 근데 우리 기본적으로 남유다라고 하면 딱 두 지파만 생각하면 돼요.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10개 지파를 생각을 하면 돼요. 베냐민 지파는요 남유다예요. 지금 남유다가 북으로 북진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의 그 전쟁을 치르며 쭉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문구만, 우리나라 해석된 문구만 보면 베냐민에게 하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베냐민이 그 위로 올라가면서 우리가 올라간다 외치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자, 이렇게 전쟁을 벌이고 그 땅을 찾아가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구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이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이다. 그 땅이 황폐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자, 10절 말씀도 같이 봅시다. 시작.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이 10절이 이상해요. 왜냐면 지금 남유다는 나름대로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요 유다 지파를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유다 지도자들이 무엇을 옮긴대요? 경계표를 옮긴대요. 이 구약에는 이제 지표석 혹은 경계표라고 하는 건데 땅을 구분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돌 같은 거예요. 그거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은 누구냐면 남유다의 지도자들을 말해요. 남유다의 지도자들에게 물같이 붓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막 헷갈려. 우리는 지금 북이스라엘을 수복하는 중이면 남유다는 마땅히 해야 될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보면 신명기에 2번에 걸쳐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너희는 경계석을 절대 옮기지 말라. 지표석을 옮기지 말라. 그것을 옮기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정해주신 그 땅을 지키고 그 땅 이상의 것들을 너희가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모든 땅은요 애초부터 우리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것인데 그 안에서 너희의 어떤 그 경계를 지키면서 하나님 맡겨주신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유다는 뭐냐면 우리 손해봤네?
우리 그러니까 전쟁을 치러 더 많은 것 차지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지표석을 옮긴다는 게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의 땅을 침범해서 더 넓은 지역을 내 땅으로 확장, 이왕에 이렇게 된 거 내가 더 많은 땅을 차지하겠어라고 하면서 더 땅을 확장시키면서 전쟁을 더 크게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이에요. 북이스라엘만 범죄하고 잘못한 게 아니라 똑같이 지금 남유다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어요. 이들 역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해가고 이들 역시 자신의 욕심대로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요 정확하게 우리를 이야기해요. 뭐 우리나라 북한 이게 아니라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과 같아요. 북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어떤 더러운 것과 썩이는 것, 좀먹은 것들을 우리 안에 갖고 죄악된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스스럼 없이 행해요. 어떤 사람들은 남유다 같아요. 북이스라엘 보면서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보면서 뭐라 이야기하면 저 사람 너무 정죄, 잘못.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더러워? 어떻게 저렇게 좀먹고 곰팡이 쓰는데 저 균들이 가득한데 어떻게 저걸 치유하지 않고 내버려 둘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죄를 하는 남유다 그 사람의 마음에도 똑같이 그 더러운 것이 가득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악을 행하는 자도 잘못됐지만 그 악을요 자신의 의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더 나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누가 낫고 누가 덜할 것도 없이 똑같이 넘어지며 똑같이 죄악된 길을 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11절 말씀을 볼까요? 11절 말씀.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세상을 쫓고 세상의 가치를 쫓음으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들이 반드시 심판을 받고 무너질 것이로다. 12절.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유다나 에브라임이나 이 균과 곰팡이가 가득하고 남유다는 썩이는 것, 썩어서 고름이 가득한 상태와 같이 굉장히 이 더럽고 그 악함이 가득한 음행과 우상이 가득한 상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을 봅시다. 13절 시작.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렘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자, 에브라임과 유다가 이 좀먹은 것과 썩이는 것으로 인해서 고통받다가 내가 비로소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내가 병든 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를 받아야 돼요. 누구에게 치료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치료를 받아야죠. 내 영적인 것들을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이 자기가 상처 입고 이 아픈 것을 보고 누구를 찾아갑니까? 아수르를 찾아가요. 아수르 왕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이 북이스라엘은 다급하니까 자신의 적국이었던 이 아수르에까지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이 안전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그러나 아수르는요 그것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요 이 에브라임의 회개나 에브라임 이런 것들을요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오직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죄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만이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에게는 젊은 사자 같대요. 여러분 그 전까지요 유다와 북이스라엘은요 좀과 썩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 몸에 상처가 나고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해도 얼마나 괴롭습니까? 내가 뭐 손톱 하나만 빠져도 괴로운데 이 썩이는 것이 내 안에 가득할 때 그것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내가 사자가 되고 젊은 사자가 돼서 이 내가 그냥 썩이는 것은 그 당시에 볼 때는 심각하고 아픈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 내가 사자에 잡혀 먹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내가 완전히 갈갈이 찢겨서 죽임을 당하도록 완전한 멸망과 완전한 심판을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내가 나의 곳으로 돌아가리라. 이건 뭐냐면 내가 너희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고 내가 너희의 어떤 제사를 받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단절된 채로 내가 너희를 외면한 채로 너희가 나를 찾아도 내가 너를 만나주지 않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단서가 붙었어요. 뭐라고 붙입니까?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제사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양과 소를 준비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마음의 중심에 완전한 회개와 완전한 자복함을 가지고 나와 그분 앞에 꿇어 엎드려 그 모든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심판과 고난을 그들 가운데 행하여 그들로 하여금 나를 기억하게 하고 나를 바라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남유다 약속의 그 나라를 멸망을 시키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땅에 오랜 기간 동안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방 땅에 두시며 그 나라에 이른 슬픔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고 힘든 상황들과 이 고통의 시간들을 주십니까? 우리로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여로보암 2세 시대예요. 호세아 시대는요, 어려운 시대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부강한 시대예요. 근데 그 부강함을 갖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심판하시며 그 죄가 어떠함을 낱낱이 드러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이 좋을 때 하나님 절대 안 찾아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유할 때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아요. 우리가 건강할 때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고 딱 끝.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삶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아프기 시작하고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하고 내가 고통과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요. 더 기도해요. 간절히 구해요. 무엇보다 내 안에 끊어졌던 그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구하며 간절히 주님 앞에 그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 하셨던 이 경고의 말씀이 나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인 줄로 내가 깨닫고 나를 돌아보며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